여러분 점심 먹고 많이 나른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오른손을. 네. 지연이는 예수님을 안 사랑하나 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바퀴 뺑그르르 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한 바퀴 뺑그르르 다 도시겠습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도 오른손을 흔들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바퀴 빙그르르 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는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 출간이 돼서 유행을 탔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홍안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 말을 하고, 저는 한국말을 하면 서로 베트남어를 하고, 나는 한국말을 하면 서로 이야기가 안 되겠죠. 서로 언어가 다르면 소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저자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네 번째는 도움을 주고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 그리고 마지막은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스킨십, 신체 접촉입니다. 이 책 안에 간단한 설문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검색을 하시면 이 설문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설문지로 검사를 하면 내 사랑의 언어는 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 간다는 것이 이 상담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예화로 쓰셨던 사자와 소 부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사자와 소가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 소는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고, 사자는 그게 싫었지만은 참았습니다. 사자도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맛없는 고기 먹고 맛있는 고기는 소에게 가져다 줬어요.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얘네들이 참다 못해 한계가 왔고, 끝내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시고 주차 차량 운행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학교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팀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사랑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삶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잘못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나 중심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회원들, 흔히 우리가 영어로 처치 멤버라고 하는 그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제자가 아니라 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외치지만 그 뭐 외친다고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세례받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 자신이 없었어요. 믿기로 결심한 그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이미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자들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것 내 것이 없고 서로 강력하게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면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사역할 때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내가 중심이 되면요 그것은 다 죄입니다. 그럼 죄가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 S-I-N. 가운데 알파벳이 무엇입니까? I예요. I, 나입니다. 또 다른 같은 뜻을 지닌 영어 단어 죄라는 프라임이 있습니다. 프라임에도 가장 가운데 있는 알파벳은 I입니다. 또 똑같은 뜻을 지닌 다른 단어 guilt라는 죄라는 단어에도 역시 가운데에는 I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마귀 중에 70%는 섭섭마귀라고. 여러분, 왜 섭섭할까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드십니까? 내가 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서 섭섭하고 내가 주인이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서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고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날마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고삐를 풀고 한시라도 긴장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자아는 팔딱팔딱 살아서 내 안에서 자꾸만 죄된 성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왕좌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앉혀놨던 내가 어느샌가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만족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 이런 것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들에겐 참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상극인 사람이 있고 내게 거슬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참된 사랑의 특징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시지만 준 것만큼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사랑, 드린 것만큼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의 모습을 버리고 날마다 참된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찬양팀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술 먹는 거는 죄라는 걸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이것이 죄라고는 우리는 생각도 잘 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분명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희락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처음에 했던 사랑은 주님의 방법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 평생을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순교의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베드로가 했던 마지막 외마디 외침,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나의 주. 그가 이렇게 외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이 우리 저 하늘에서도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망으로 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늘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삽니다. 영원한 저 나라로 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웅다웅 옥신각신하게 막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때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인내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자아를 부인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예전에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나는 사랑했노라 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만남이 혹시 마지막 만남일 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특징이 뭐냐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배울 날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